말라기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리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쓰리요. 그는 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오늘 연단에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검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4장 1절에서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풍문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련한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전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구약 최후의 선지서를 말라기서라 하고 그와 같이 구약 최후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소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소망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드러나야만 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진심으로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의 본질을 알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약 최후의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며 그와 같이 그분께서 심판으로 임하신다는 명명박백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우리가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그들은 준비시키고 검도 점도 없이 드러나도록 그와 같이 만들어야 될 책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을 검과 은과 같이 연단하는 날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심령을 그와 같이 검과 은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한 소망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지시킬 수가 있어야만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소망을 선포함으로 끝이 나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도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화답으로 말씀이 끝을 맺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 속에서 무엇이 가장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무엇이 가장 위대한 소망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계시록 22장 20절의 이 말씀에 소망과 영혼을 우리가 진실로 마음 깊숙이 깨달았다면 백성들 하여금 어떠한 소망이 죄이며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며 그 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촉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의 위기에서 항상 등장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조와 남쪽의 유다 왕조로 그와 같이 갈리고 나서 북쪽의 왕들은요. 예루살렘이 유다에 속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분열이 되고 반목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다 비록 남과 북으로 왕조가 갈려졌다고 할지라도 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러나 북쪽에 이스라엘에는 승리를 할지라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비록 왕조에 가는 권력의 길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면 그래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성례를 드리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북쪽의 그 지배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공고히 만들기 위해서
북쪽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여호와에게 예배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민심이 이반되거든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런 신정 국가를 만들려고 정치를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세속적인 권력을 세습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북쪽의 국민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가 다윗 왕조의 왕토를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되다 보니까 다윗 왕조에 대한 그 어떠한 충성의 표현도 반역죄로 간주를 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리 하다 보니까 북쪽의 지배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의 사자들을 파송하셨는데요. 그 유명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의 사역은 열왕기서의 그 두 권의 말씀에 그와 같이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크고 기나긴 세월을 통치했던 두 왕조가 어느 왕조인가 하면은 오므리 왕조 그리고 예후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당시에 오므리 왕조 당시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출연했었고 예후 왕조 당시에 그 유명한 아모스와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 동시대 사람은 아닌데 약 한 1세기를 사이에 두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의 전령을 세우고 떠나갔고 이제 그 바통을 처음으로 이어받았던 사람이 아모스와 호세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예후 왕조에서는 그와 같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먼저 오므리 왕조가 40년간을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왕이 오므리였고 두 번째가 아합, 세 번째가 아하시야, 네 번째가 요람이었습니다. 요람 다음에 예후가 왕이 되죠. 그래서 예후 왕조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오므리 왕조에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의 네 왕이 계속해서 아버지 밑에 계속해서 세습에서 나왔는데 아합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고 아하시야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그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던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오므리 왕조 그 왕조는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강국으로 만들어냈던 왕조였습니다. 하나님은 별로 따르지 않으면서도요 아합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참하게 돌이키고 했던 왕이 아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므리 왕조가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나라가 부국 강병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당연한 축복의 기길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한 부분으로 절대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때문에 잘 씁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는 자기가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사마리아로 천도를 하지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더 이상 그 두 왕조가 이렇게 협력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천도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든지 힘을 길러야겠다는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의 강국들과 친선 정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서로 남쪽과 북쪽은 서로 원수가 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등을 쥐고 있으면서도 두 왕조가 합쳐가지고 무찔러야 되던 원수들하고는 교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견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일본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힘을 합쳐도 뭐할 판에 남쪽을 견제하려고 일본하고 손을 잡는 것, 북쪽을 견제하려고 중국하고 손을 잡는 것, 그런 정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그 신앙이 전통이 개성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초강국이 되는다면 그런 근시안적인 목적만을 가지고서는 자기 왕조에 유익하기만 하다면 어떤 이방의 세력과도 제휴를 했습니다. 제휴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한 민족 아닙니까? 오로지 야훼 하나님만이 그들의 국방이었습니다. 그들의 왕조가 영숙할 수 있었고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계승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지. 이방 민족하고 친선 정치를 펴가지고 자기 왕조가 국군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그들은 근시안적으로 늘상
강력한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될 것인데, 저 이웃의 아람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저 이제 막 일어나는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나라들과 서로가 지유를 맺었습니다. 애굽이라든지. 그래서 서로 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뇌물도 좀 바치고 예물도 좀 바치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뭐 조이스라 하나 각서를 쓰고 나면은요 대단한 때리냐 목에 힘을 꽉 줬어요. 애굽하고 제의를 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힘을 딱 줬고요. 아시리아 왕한테 뇌물을 좀 주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 왕조는 틀림없이 튼튼할 것이다 라고 힘을 꽉 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만은 하나님을 국방의 근간으로 삼고서 오로지 야훼 하나님이라는 오로지 한 가지 신앙만을 지킬 때 그들은 어떠한 이방의 세력으로부터도 보호가 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이 왕조의 수장들이 각각이 그와 같이 이웃의 원조 세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가는 민족이 갈라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가 또 목에 힘을 주기 위해서 이방의 국가들과 화치를 맺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 화치만 맺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쪽에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소라든지 문화적인 요소가 범람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특별히 이방의 왕조들과는 이방의 부족들과는 얼굴도 상관하면 안 돼요. 모조리 다 돌이켜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나안 부족을 가나안 지경의 부족을 완전히 도멸시켜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의 근시한 지금 그 정책의 목표 한 가지를 위해서 이제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아합은 이방의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전부만 우상 정치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 다 누가 잘못했을 것 같다? 솔로몬이 잘못해 그래요. 솔로몬 그 사람 칭찬을 하지 못됩니다. 솔직히. 바알 신당 몇 개만 들고 들어와도 나라가 절단날 판에 이방의 후비들 위해서 1000개의 산당을 지어줬으니까 그 죄가 보통 죄요. 그래서요 이와 같이 문화와 경제가 교류가 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혼합주의가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한 번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자기들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믿고 열심으로 신앙하면 이른 뷰와 늦은 뷰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자급자족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비록 모래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런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와 교류를 하고 그래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곧 야훼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을 버려버리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왜? 이방의 군사력이 더 힘이 있어 보이거든. 우리가 그 옛날에 사무엘서 볼 때 다윗이 자기 백성들의 숫자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하루에 떼죽음을 백성들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의 국방력은요 군대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가 백성들의 숫자가 군사들의 쫄따구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이 숫자 하나만 명령만 딱 보고 있어도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았거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죄 없는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하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왕조들이 각각의 권력을 공고히 하게 하긴 그런 현실의 정책들은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모든 구조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요. 항상 자기 왕조를 굳건히 하기 위한 근시안적인 목적에만 사로잡혀가지고는 그 세력을 좀 더 높이고 그 세력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세력을 덩대하는 한 가지 목적만 위해서 그들은 머리를 붕괴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사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벨의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왕조들이 그것을 시도했는데 그 결과가 좋을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근대사에 와가지고 호메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란에 강력한 신전국가를 확립시켰던 호메인이 웅,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아니 그런 이방의 그런 대단한 인간도 그 한 나라를요 그 대단한 알라신 이름 하나로 통일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방의 그런 지도자한 사람도 초근대에 와가지고도 그 분열된 나라를 알라신이라는 대단한 신의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을 시키고요. 그 정권을 완전히 탁 틀어지는데 이스라엘 나라 왕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대단한 알라신 하나 이름으로도 저 이방의 저 중동 아랍 국가들이 저렇게 뭉치고 난리가 나는데 그만큼 오늘 때만 기적다 보여주고 모세들로부터 그를 노예 시간부터 구출해줘가지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건만 아니 나를 하나님 한 번 밑으로 통일을 시키기만 하고 다른 나라에다가 들어다 갖다 바쳐버리고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오므리 왕조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주 번성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오므리 왕조가 굉장했었고 그 다음에 또 반역하던 예후 왕조도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불국 강경을 이뤘어요. 하나님은 떠나가는데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오므리 왕조에 등장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의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정치가 잘못되어졌다. 야훼만이 이스라엘의 정도인 것이고 야훼만이 우리의 시작과 끝이시며 야훼만이 하나님이시고 야훼만이 도움이시고 야훼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고소를 했지요. 이 백성 가봐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튼실한 정질 있는 신앙인들을 내가 딱 골라놨으니까 너는 다니면서 그들을 모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윤리와 법통을 이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호렙산을 내려와서 이제는 나머지 인생의 사역을 그 이스라엘 곳곳에 숨어있던 남은 자들을 불러내는 선지자 사역의 전령을 모범을 그가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요 이스라엘 민족 통치로 아니고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로부터 참된 선지자라고 한다면 항상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불가피한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너희가 제사 지내도 소용없다. 반드시 망한다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아울러서 요소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지키던 신앙의 정길이 있던 남은 자들을 불러내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의 요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운동이야말로 이스라엘 전부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어디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운동의 시초가 그때로부터 비롯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대다수의 범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제사는 지내면서도 마음은 온통 세상으로 가 있던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약속을 믿어 왔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전부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늘상 떠들고 지금 멋대로 살아갔고 참다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계보를 따라서 그들을 중심으로 남은 자들은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에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되어져야만 된다. 신실한 사람이 되어져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영원하게 우리들에게 머물러 있는다라는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길을 걸어가시오. 양과 염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도 두 가지 부류로 안 나눠지겠습니까? 그렇게 제사를 헛되게 지내는 백성들에서 축복이나 만국 빌어주는 종들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신앙을 바로하자 해가지고 야훼 하나님의 신앙의 전통을 법통을 확실히 계승해 나가는 그런 종들이 있었고 그들 밑으로 남은 자들이 추수되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후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한 100년을 이스라엘 역사를 치유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예후였고, 두 번째가 여호아스였고, 세 번째가 여호아스고, 네 번째가 여로보암 2세고, 다섯 번째가 스가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왕들이 예후 왕조를 유지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여호아스 왕 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가 등장하였고, 스가랴 때 호세아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왕조가 바뀌어지면서 에후 왕조에서는 에후가 그래도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가지고 왕이 됐거든, 지가. 그래, 대답을 그래도 뭔가 하면 해볼기라고. 그래가지고 바알 종교를 제거하기도 했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항상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어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타임의 계획이 아닙니다. 완전 확 뒤집어 엎어버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사람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자기 집단을 보존하고, 자기 무리들을 역속시키면서, 공고히 하면서, 자기 집단이 공유하지 않을 정도의 항상 계획을 추진합니다, 항상.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 엎어버리는 성격입니다. 그래, 예후가 좀 껄쩍거린다고 되겠습니까? 확 엎어버려야죠. 근데 없습니까? 일단 자기들이 묵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볼 것 같으면 교단이 정화돼야 되면서 개혁운동을 했잖아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왜? 자기 집단의 권리를 옹호하면서요, 개혁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 되어집니다. 개혁했다고, 나는 외쳤다고, 목에 힘이라도 주는 교만을 하나 더 붙이쁘지. 적당한 개혁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국강병을 이루었던지요. 배가 띵띵 불어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 100년 동안을 그 이웃하고 있던 시리아, 아람. 시리아가 옛날에 아람이었거든요. 아람 족속. 지금 시리아 족속 있잖아요. 시리아 나라가 옛날에 아람 족속이에요. 아람 족속하고 100년 동안 싸워왔는데요. 그때 모처럼 이제 확 밟아붙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때 영토가요,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경계가 정해졌는데요. 그 땅이 바로 솔로몬이 최고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번역했을 때 땅덩어리 땅을 회복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죄는 뒷땅 짓는데 나는 땅덩어리를 회복해서 하니까 그놈의 축복이 저주니까 축복입니다. 저주지. 안 그렇습니까? 니는 잘못 거 잘 살다가 죄도 뉘우치면 영원히 죽을 거라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축복에 사는데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신앙 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너희 말씀을 잘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지. 신앙도 대충 했는데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가고 팅팅거리고 놀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른 국가에 살았는데 내가 부자다. 그 부자는요 저주받는 겁니다. 가능한 건데 그런 부자는 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복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신앙했는데 그래도 부자가 됐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 신앙도 제대로 하는데 내가 부자다. 그럼 부자 아닙니다. 아니 여로보암 2세가 오므리 왕조, 이 예후 왕조,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는 신앙도 별로 안 하고요. 지금 어떻게 살아도 나라는요, 떵떵 얼마나 나라에 돈이 나가 돌았던지 귀족들이 그때 이제 돈을 다 모았어요. 귀족들이 그때까지는 히틀이 별로 왕조가 좀 이렇게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삐리삐리 그냥 부정부패가 좀 똘마 묻다가 그래 살다 이랬는데 이제는 진짜 부가 나라에 부가 많이 생겨가지고 귀족들이 그 부를 독점했습니다. 그때 이제 불만하던 선지자가 아모스 아닙니까? 너도 제사는 지내면서 감사의 물도 바쳐 쌓으면서 절기도 지켜 쌓으면서 성회도 참석해서 하면서 너 그러면 그 꼴로 살아. 너 그런 제사 드리지 말라고 등장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도와주자. 너그만 크면 많어. 너그만 넓은 부동산 소유하면 많어. 우리 같이 나눠먹고 조그마한 것도 좀 도와준다 그러는데 안 도와줘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막대한 부를 소유했던 귀족들이 오늘날의 큰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여로보암 2세는 얼마나 정치적 경제적으로富국강병을 이루었던지 귀족들은 떵떵거리고 상하상에 눕고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종교를 가졌다. 하나님을 믿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복술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들의 불을 영숙화시켜주는, 자기들의 체제를 보호해주는, 자기들의 본능을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야훼 신앙을 확 버려버리려 나가니까 찝찝하거든. 주일날 교회 안 나가니까 찝찝하거든. 그래, 그런 종교가 어떤 종교 되겠습니까? 복술이 종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아모스가 이야기하니까, 그래, 너가 절기 지키는 거 안다. 너가 번제 소대 바치는 거 내 안다. 너가 성회 지키는 거 내 안다. 너가 화목제 드리는 것도 내가 알고, 뭐 찬양도 열심히 하네. 아모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지금 제사는 제사, 예배 아니다. 아모스 6장 21절과 24절의 말씀. 공법을 물같이 흘려야 되면,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흘려야 되는 그러한 승민이, 신앙은 개떡같이 하면서 띵띵거리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배만 팅팅 불러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복이 영숙화되기를, 자기들의 복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복수의 종교, 하나님을, 자기들의 본능을 그냥 축복해주고 보장해주는 하나님으로밖에 섬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종교의식인 하나님밖에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6장 21절 24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번제와 소제를 내가 받지 않을 것인지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드리지 마라. 나 돌아보기 싫다. 너희들 노래소리 비파소리 좀 제발 좀 막 그쳐보라 라고 말씀을 딱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이 부자들이요, 노래도 열심히 찬양들을 부르고 열심으로 성회를 하고 그리고 절기도 지키고 다 했어요. 신앙했어요. 번제 소제 나만 보니까 복 좀 더 주려고 갖다 바치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불교도들도요, 석가탄신을 한번 가보면은 돈을 갖다가 자루씩 씹어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는 길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해서, 자신들의 본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인생의 본능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좀 거기에 부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돈 좀 많이 모아가 티끌 모아 태산 만들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이 좀 밟히고 작은 소자가 못 먹고 못 사는 게 막 걱정 없다. 일단은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는 심리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는 모세에 의해 확립이 되었던 야훼 하나님의 종교법, 시내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립이 되었던, 사라졌던, 부활이 되었던 야훼 하나님의 종교와 법, 선지자의 전통을 기억받아가지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멸망할 수 있다고 돌이키지 못하는 죄악을 받게 될 것이다. 유다여, 너희들 또한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결단코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창녀를 사랑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호멜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걸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사랑의 부르짖음을 너희가 외면할 때 너희는 알아서 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통이 뭡니까? 선지자의 전통이 뭐고 복음의 전통이 뭐고 모세의 법의 율법의 전통이 뭡니까?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신앙 회복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전통이었고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고 축복의 조건이었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가 외칠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부자와 가난자를 분리해놓고 부자들에서 질처를 퍼붓습니다. 그래, 너도 이스라엘 서민이라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제사는 안 받으신다. 불쌍한 사람은 도와주라 하지. 오늘날의 이 넓디 넓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요, 부자와 가난한 자는요, 뭐였습니까? 제사 지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 인도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비파 소리 지르거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찬양 소리 낸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부자, 상하상에 들어누웠던 부자들은 누구며 압제받았던 가난자들의 신음소리가 누구였던 것인가?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날에 유추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모든 왕조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승민들이 거진다. 세상 생각, 세상의 방법, 그러면서도 복을 위해서 종교를 가려만 하는 그런 형식과 외식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늘상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이웃 아람이라든지 아시리아, 이집트 번갈아 가면서 열애를 아람이 헐떡거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꼭 발전기 암당이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려버리고만 헐렁헐떡 뛰다니면서 막 들판을 치리만 나 좀 책임져주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람이 너가 책임져주나, 아시리아가 너가 책임져주나, 바벨론이 너가 책임져주나, 애국이 너가 책임져주나 라고 하나님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무시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는 오로지 야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도움이시며 이스라엘의 보장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선지자는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배교와 마음의 완악함을 실칭하고 멸망이 임박했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낙관적인 신념에 휩싸여 가지고서는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망했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가 전에 유다에서도, 남쪽은 유다에서도 두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쪽에서 주로 활동했고, 아모스는 남쪽의 사람 드고와의 양치는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가서 베델에서 선지자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도 아모스와 호세아, 남쪽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띄어냈습니다. 용판 두 정인 같죠. 그래서 서로가 활동 시대가 한 20-30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북쪽의 왕조가 언제 망합니까?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버리죠. 백성들이 유리하게 되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데, 절단이 나버리는데, 그때 BC 722년 정에 나라가 망할 때니까 이사야와 남쪽에서 미가 선지자가 일어나서 활동할 때가 기원전 7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조가 이미 멸망해 가려고 풍전 등화의 신치가 되어졌을 때 이사야와 미가가 남쪽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되다 보니까 그들이 받은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것이 너희들 남쪽, 너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표가 될 것이다. 너가 명심해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선지자를 이렇게 써서 어떻게 했다? 북쪽의 이스라엘 멸망을 조로로 삼아서 너희는 멸망을 면할지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여 예루살렘 거민들이 돌아오라. 북쪽의 이스라엘이 지금 곧 멸망할 것인가. 내 종들이 외치는 그 외침을 너희는 들을지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은 너희는 망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그래서 내가 다윗에게 허락했던 영원한 약속을 내가 유지시켜 나가고 싶다고 하나님이 그 영원을 소원하셨습니다. 그래 되는데 안 듣다가요, 한 250년입니까? 흘러가지고는 완전히 막 북쪽 이스라엘 망한 것보다 더 절단하게 망해버렸죠. 유다 백성들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지 압니까? 없습니다. 북쪽에는 솔로몬의 성진이 없고 지금은 솔로몬의 성진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고 했습니다. 왜? 야훼 하나님의 시간에 법통을 결성해서 우리가 성전을 출입하고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망해버렸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그 성전을 딱 바라보고 있는 이상,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얼마나 청소도 열심히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청소도 안 하는데요. 아니 성전이 그렇게 구원을 준다고 믿고 있으니까 성전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단장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면 출석해서 축복받는 줄 알고, 화장실 청소하면 상금 이만이 되는 줄 알고, 당연히 또 교회 청소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는데
마음이 떠나간 청소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얼마나 성전이 아이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그 엉덩이 칠갑을 해놓고 말하니까 진짜 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상에는 나는 절대 안 망한다. 저 북쪽 놈들이 왜 망했는 줄 아느냐? 성전이 없어가 망했나? 정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남쪽에 유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래 목을 힘을 빡빡 주고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따라서 멸망에 가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 지그들에게 성전이 있고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보고 율법을 강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저거 조만한 그 분질러 버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 보면 저것들이 꿈이 깨지 싶었겠습니까? 아, 성전이 구원을 준다고 교회 나와서 나는 교회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손을 상수를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마저 미칠 쓰는 성전을 박살냈죠. 그래서 성전이요 바벨론 침략 때 작살이 나버리고 로마 침공 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면서도 종교를 가졌다는 것. 야훼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는 이 절에서 구원을 받을 생각을 외쳤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요 다른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묵고 사는 동안 종교는 안 가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 앞에서 지도하는 선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눈과 귀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요구 조건에 다 수용을 합니다. 선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복복하는 백성들에서 언제나 축복의 울타리를 치고서는 복받을 지어달라고 복이나 빌어주는 그런 야훼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종이라면 말라기 선지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후 얘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통을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질책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외쳐주는 종들이 백성들이 요구에 굴복을 해가지고서는 헬렐레 해가지고는 복이나 빌어주는 복주머니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라지 축복받을 지라고 외쳐 안 주면 백성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늘상 복이나 빌어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한 인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사 지낸 고기나 뒷다리나 뜯어먹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종은요 백성들의 그 요구에 굴복을 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의 눈과 귀가 복복하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저 백성들의 심령을 어떻게 보는가요? 딱 알고서는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종의 본분인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선지자들의 첫 번째 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노란이 축복이나 해주는 야훼 종교를 완전히 막 복수라 시켜가지고요 복이나 빌어주는 무당의 종교로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신령의 종교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낙관적인 줄 압니까? 성전을 출입하기 전에 구원을 받고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철저한 믿음 아닌 신념이 꽉 차 있었어요. 그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는 하루 생활에서는 실용주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인생살이가 조금이라도 번영해야 되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상도 섬기게 했습니다. 복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복받으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완전히 버리고 싶어도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싶어도 그래도 억지로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고 막 저주 안 받으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너가 저 북쪽의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가고 있지 않느냐? 누구도 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건 어떠래요? 아멘합니다. 지금 망하는 절대로 아니다 이래요. 지금 조금만 골라가 듣는 거야. 북쪽 이스라엘 망한다는 소리는 절대로 믿습니다. 아멘했어요.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선포를 하면 이제 고만은 아멘하고 믿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저것들 망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그럼 누구도 같이 심판 받는다면 우리는 예외. 오늘 우리도요 똑같습니다.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도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리.
우리의 촛대는 영원히 옮기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 입에서 포하여 내주지 아니하신다고 맹세합니다. 똑같습니다. 선택해가 듣거든. 난망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볼 줄 알고요. 그 심판이 자기들 향해서 날아올 줄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쁜 제사를 위해서는 내 몸이라도 내가 불사가 드리고 싶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아들이라도 잡아가지고 목을 닥쳐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라.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이나 번제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천천만만의 수양은 잡고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게는 신발을 많이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좋은 것만 아멘하고 나쁜 거는 지가하고 관계없는 것만 자꾸 여겼습니다. 오늘날요 말세에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시면서 에베소 교인들이요 버가모 교인들이요 그래 해가지고 라오디아 교인들까지 들으라. 안 그러면 토하게 내친다. 네이버의 검으로 아닥을 낸다. 토하에 내친다고 해도요 그거는 저 과거의 교인들이고 축복받는 것은 또 그때 7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랍니다. 아주 웃겨요. 토하에 내친다, 촛대로 옮겨버린다 이런 거는요 그거는 과거의 그 7개의 모습이고 7개에 주는 축복이 있죠. 축복. 그걸 이야기할 때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랍니다. 북쪽 이스라엘 망해도 우리 남쪽의 유다 예루살렘 왕국은 영원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만만의 수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지요. 그들의 왕과 저 보이는 솔로몬의 성전과 우리 예루살렘 성읍거리는 결단코 이방 모두 침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무슨 믿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세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사옵나이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요. 그들은 맹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에 솔로몬 성전을 딱 건립하는 걸 보고 나의 눈과 마음이 영원히 거기 있으리니 그랬거든. 그 말은 열심히 믿어요. 자기 종보는 연락이 잘 믿고요. 책망은 안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하고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중에서 이 예루살렘의 시온의 도성은 영원히 그 터가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또 6조로 딱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안 무너지리라고 믿습니다. 합니다. 종구가 소속대가 잘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이 영원히 선다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이 그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그립니까? 아닙니다. 다가오는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도성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게 신령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의 말씀은 딱 나눠버리고 그래 좋은 말은 전부 다 현실적으로 바뀌어만 차프거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묵시서 한번 읽어보시오. 예루살렘은 영원하게 예사고만 안님이 서리 예사고만 좋은 말이 있거든. 그런 거는 잘 또 믿어만 단지 기억을 해가지고만 미사옵나이다 아까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이 왕통이 영원히 끊쳐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인생의 막기로 진친을 할지언정 내가 영원히 버리지 않으며 네 후대 대대로 왕통이 계시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의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6조나 해석을 하는 거예요. 6조나만. 그래서 딱 눈에 보이는 저 다윗 왕조가 하나님과 말씀 안 했나? 이사야 읽어봐. 네가 읽어봐. 무슨 소리야 하나님.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다고 여기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지.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아멘 그러거든요. 귀신 신나 까먹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지식이 없어버리면요 모든 걸 자기 필요할 때는 6조로 좋은 데만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고 잘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파묻히고 돌아다니고 자빠지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묵시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시온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시온이 영원하나 이랬거든.
뭐 꿈과 같은 그런 환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래 그 말씀을 지도자들이 딱 알았으면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 시온은 누구에게 기속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이 이 한 분 시온의 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자. 흠도 점도 없이 이 시온의 도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외치는 종들이 그걸 육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육적으로 해석해. 시온이 뭔 줄 알아? 다윗의 왕조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우리다. 맞거든 또 사실은. 전부 다 육적으로 다 뜰끼야 맞춰가지고 축복화 시켜가지고 복복복복 해버린 거예요.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하리니 믿사온 나이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 이사야가 분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시온이 있다 아이가. 예수 믿고 잘되고 부자되고 수하고 뭐 비단 아닙니다 이러거든. 그걸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끼야 맞추라고 준 말씀이 아니거든. 그래 거짓 선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맞춰야지 말씀을 갖다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끼야 맞춰버려요. 그래서 신약의 부자도 자식이 좋은 데 들어가고 남편이 직장 승진하고 돈이 좀 더 들어오고 그래서 감사도 많이 하고 그래 1억 들어가면 100만 원 한거 합니다. 그런 걸 가르치고 자빠지는 거야. 계시의 말씀은 야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소망에서 우리가 아니 안 그렇습니까? 보시오. 그 시온이 영원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안전히 있는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은 계시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영숙화되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전부 다 보이는 걸 다 뜯게 맞췄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다고 안 했나? 이사야 미가야. 그래서 우리는 잘되고 부자되고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 봐라. 시온이 영원하다 하면 이사야가 미가가 아무리 이 시온은 그 시온이 아니다. 해도 몰라요. 이 이단 나머지들이 자꾸 옷이나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도 조금 중원들이 행사고 야 네가 말하는 경계 나도 안다. 네가 말하는 교훈 나도 안다. 그런데 무슨 네가 뭐 더 한다고 교훈위에 교훈을 따고 경기위에 경기를 한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시온의 도성 시온의 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다 휘속이 되어져 가는데 신앙의 부자가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되고 해야 될 사람들한테 그걸 갖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다 떼끼야 맞추는 목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모조리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요 남쪽 유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자기들 보는 데서 북쪽 이스라엘이 풍지 박살이 나니까 그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 그럽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너가 봐라 북쪽 이스라엘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너가 멸망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다. 봐라 시온도 영원하다 있지 예루살렘도 영원하다 있지 다윗의 왕권도 영원하다 있지 그래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망하지 않는다랍니다. 오늘날의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과거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을지언정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봐라 하나님 말씀이 어렵게 맞추면 맞고 부자 되는 거 맞지 승부하는 거 맞지 하고 노라지 고탈해가고 있는 거예요. 봐라 그러니까 봐라 뭐 예수 믿기만 믿으면 구원 받는 데 있지.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다. 그런 놈은 열심히 맹신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한 거 말세를 받은 너희들에게 경계로 기록됐다고 말했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면 너가 뭐 이방의 돌감나무 가질까 보내라고 우리를 빈정거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에서도요 한때 히스기야라는 왕이 안 있었습니까? 참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또 얼마나 학정을 행해가지고 그 므낫세 왕 동안 시내산이나 시온의 전통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율법의 전통은 다 묵사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나라와 다름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면서 멸망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때 스바냐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기에 등장을 해서 그때 마침 요시야 왕이 또 등장했거든요. 므낫세의 손자였던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신앙이 좋은데 므낫세는 신앙이 개떨이고
므낫세는 개떡인데 그것도 손자는 신앙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와 에리미야 선자가 보니까 요시야가 일어나가지고는 또 종교 개혁을 단행하거든. 거짓 선자들을 잡아다가 막 시에 막 우상 숭배하는 죄송들을 잡아다가 막 시에 막 때까지 다 끄집어내가 다 태워보거든. 이야, 저 진짜 이제 되는 것이구나 했는데 또 요시야가 또 금방 또 죽어버립니다. 아, 또 해필 또 애국하고 전쟁을 나가다가 전사해버리요. 그 사람은 복받은 왕이래가지고 전사를 하면 안 되는지 전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사울과 다윗이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걸 가지고 사울의 말로를 비참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되므로 비참해졌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도 애국 군대와 전쟁을 하는 도중에 전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개혁 정치가 막을 내리고 이제 그때 또 마침 등장하는 선지자가 나훔 선지자죠. 그 나훔 선지자가 이제 저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다. 북쪽 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켰다?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또 나훔 선지자 그때 마침 선포를 하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든든히 반갑겠습니까? 이야, 드디어 또 그들은 또 북쪽 이스라엘 우리 형제 나라를 멸망시킨 저 아시리아가 하나님 앞에 심판하라 몽둥이로 던지를 당하는 것이구나. 아멘 했어요. 근데 아시리아가 누구한테 망했다고 하면 바벨론한테 망했거든. 그래서 바벨론을 막 박수를 쳤어요. 근데 그 바벨론한테 작살이 났다니까 유다가. 그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축복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는 딱 보니까 예루살렘 교민들이 박수를 막 치고 있는데 야, 아시리아가 바벨론한테 딱 풍지박산 나라 멸망당하고 보고 야, 드디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말해서 아시리아를 침몰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역사하시구나. 야, 정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목에 힘을 더 주고 더욱더 방탕해요. 하나님 몰라도 마음껏 잘 살고 있으니까. 빛나는 번영을 부겠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또 이상 중에 딱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바벨론이 딱 일어나는데 아시리아를 때 부수고 그 다음에 타겟트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억측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 족속 저것들은 인간도 아닌 족속들인데 저 족속들이 우리가 우리 범죄에 끼었으니 우리를 멸망시키러 저 도구를 일으키셨습니까? 라고 한탄했을 때 하나님이 뭐란 말합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을 안 해요. 그냥 이 묵시를 명백히 판에 씌기래. 저한테가 있느니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너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승리가 딱 캐치를 합니다. 야, 이 보니까 뭐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알았어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시는 위대한 순간,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위대한 순간이 도래하고 있구나. 그것이 비록 600년 전의 일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뭐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도래하는 날이 다가올 것이죠. 모든 이 세상의 지약이 한날의 소멸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 600년 전에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딱 선포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가운데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돌아가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딱 보고 나니까 이야, 이거 보통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는 나라와 의를 소망하는 이 한 가지 내가 믿음만을 가지고 나는 부자구나. 그래서 뭐가 남과 무성치 못하며 밭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바로 그것이 의인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계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에스겔은 계속해서 뜬구름 자는 소리 한다니까. 소위 그 당시에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가르치고 있는 선생 나머지들하고 봤을 때는 이해가 보통 안 돼요. 어떤 이야기합니까? 뭐라면 훗날에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거든요. 당장에 지금 뭐 텅년 등 앞에 그러져가는 민족을 두고서 곧 바벨론을 징벌해가지고 너거를 멋자고 저자고 해준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에스겔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는 날에 너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위대한 영적인 축복의 시대를 노래하고요.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군수 물자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방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에리미야와 에스겔은 뭐 한나는 축복의 이야기라고 해봐요. 노란이 뭐 뜬구름 잡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어쩌고 저쩌고 뭐 영원한 의가 나타나고 뭐 영원한 나라가 뭐 서고 당장에 많이 가는 족속들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듣는 거지. 해석도 못합니다.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봐도 몰라요. 묵시의 말씀은.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위대한 시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너희가 70년이 차면 대박은 되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너희가 그 축복을 온전히 바라 누리게 된다면 600년 후나 다가오는 시대를 노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새로운 영의 시대를 예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육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알아먹지요. 그러면 참된 선지자가 되면 그 말씀의 계보를 따라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신령한 소망을 고치시켜가지고 메시아 소망으로 집결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래서는 아니 된다라고 만들어야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축복이나 때리 부득이 주는 그런 무당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까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위대한 날을 소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해석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대한 계시의 세계를 열어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리미야와 에스겔이. 그래서 약속들이 전통적인 그런 육적인 개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인 관념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전통을 탈피해서 그 모세의 율법이 종국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라는 메시아의 위대한 세계를 열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요, 위대한 새 시대를 계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다지 땅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의 심령이 예비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정말 남은 자로 성별이 되고 부름을 받을 백성들은 메시아 소망으로 일치 단결될 수 있는 그래도 한 전환점이 그래도 포로기였습니다. 그래서요 포로기에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멸망해갔지만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한 소망으로 서로가 가까이 있지는 못했지만 서로 멀리서라도 야훼 하나님이 한 번 신령의 신앙으로 뭉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솔로몬 성전도 박살이 나버리고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다윗 왕조도 박살이 나버리고 그토록 믿었던 시온의 영원함이라고 자화자찬했던 예루살렘 성거리도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것을 봤어요. 이제 그때서야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쳤구나.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랗게 보이는 데다 다 때려 맞춰가지고 복복복복 했었지만 우리가 믿은 게 어리석었지. 이제 그때부터 위대한 메시아의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막 심어져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렇구나. 이 시온은 지금이 아니구나. 더욱더 먼 날에 다가오는 한 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에 건설될 위대한 나라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메시아 소망이 막 무릎으로 자라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해도요. 영적인 참으로 믿음의 신실한 신앙인들은 더욱더 메시아 소망을 고치시켜 발달시켜 나갔습니다. 왜? 보이는 것이 완전히 불만하는 것을 보았거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남은 자들의 계보를 따라서 위대한 메시아의 신앙이 유산이 되어 계속해서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과도기에 등장했던 위대한 종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계시를 뭐 어떻게 봅니까? 적어도 한 600년 전의 일, 후의 일, 그리고 또 말세에 일어날 그런 이상을 봅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 나부랭이 별명치로 뭐 결혼 누구 만나가고 어떤 대학 들어가고 언제쯤 승진하고 언제쯤 결혼 증명기가 오고 그런 꿈 안 꾸요. 적어도 한 600년쯤은 지난 이야기. 2600년쯤은 지나는 위대한 세계를 열어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종교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위대한 계시의 세계가 많이 평행선을 걷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땅이나 쳐다보고 다니는 신앙인들은 노라지 뭐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늘 성경만 땅만 보고 돌아다니고 저 힐링의 시간인들은 위대한 계시의 세계의 극점을 바라보면서 바깥에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알고 바라지 길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 포로 해방기가 도래하여서 이제 독립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재건을 안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못을 받고 그리고 다른 이방의 문화들을 일수하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이 이방의 문화와 다른 말하지 말자. 야외 하나님의 신앙만을 지켜 나가자.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경을 통독하고 가르치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영광에 예루살렘의 제2성전이 재건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래서 이 스가랴와 학계 선자들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매진만 할 수 있다면 이제 더욱더 위대한 세계가 다가온다고 메시아 시대를 선택고 구약의 최후의 선자 말라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시는 날을 선포함으로 구약의 성경이 대단한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 선자가 하고 나서 4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등장했던 종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위대한 사도시대가 가고 나서 신부와 목사가 등장했듯이요. 위대한 승자들의 시대가 막을 내고 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어떤 성경 지식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메시아 소망을 고치시키고 하나님의 종교를 생활 종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령의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소망하게 고치시켜 달려나있던 백성들을 격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맞죠? 그래 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분명히 이 복음의 길을 제시 안 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세상의 심판을 받는데 악인과 그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가지고 마음이 가난해질 때 의로운 해가 그 위에 떠오르고 영원한 나라가 개국이 되고 또는 그와 같이 우리가 금과 은과 같이 죄인이 되어서 나와서 정말로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위대한 세계를 위해서 백성들을 단련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다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인 해석고 생활 주범으로나 만들어가지고요. 완전히 결단을 내봤습니다. 아니 말라기 선지자가 위대한 꿈을 심어줬으면 그 위대한 신령의 비전을 따라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말라기 선지자 그만큼 최후로 딱 계시를 딱 했으면 알아서 기면 될 것인데 노다지 쓰잘데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마해가지고요. 생활 규범으로 전락을 시켜가지고 계시의 지식이 완전히 몽땅물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오르지 마. 땅에 있는 주먹이나 잘 지켜 천국 가는 거 싶어가지고 막 너라지 그것만 또 지키면 목 힘을 또 딱 주고 다니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해석과 생활 적용을 위한 인습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딱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데서 그래서 막 이 메시아 소망이 막 이렇게 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달려가는 와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소망이 장벽이 안 부딪힙니다. 왜?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되지요. 그 다음에 최후로 로마한테 속국이 안 됩니까? 그래 되다 보니까 메시아 나라의 소망이 완전히 땅에 박혀버립니다. 사장이 딱 떼져버려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그냥 뭐 하나님 오시게 내사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말라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지막 선지자들 시대만 하더라도 학계에 쓰거나 시대만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이전에 성전도 재건했고 이방의 문화와 단절하고 이전하는 야외 하나님 한 분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를 소망한다고 달려가는 신앙인들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이 후손들이 떨어져 버리고요. 지금 멋대로 생활하고 그래 하니까 제가 그렇게 걱정해 가니 하나님이 또 다시 헬라 제국을 통해서 박살을 내버리죠. 또 로마한테 박살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소망이 아니니 박살이 났던 것입니다. 그럴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다시 메시아의 위대한 소명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율법에는 읽어주기를 사니까 그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승진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돌에 맞아주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도래한다는 소망하느라 그들의 목숨을 초기만까지 바칠 수가 있었는데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대에 재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자꾸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장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이 속히 오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사도 시대가 막을 내리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신부들과 목사들이 그 신앙의 발동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위대한 소망의 사건이 장벽에 부딪혀 간다고 할지라도 메시아 한 분의 소망으로 백성들을 응집시키고 마라나타라고 외쳐주시는 그런 신령의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은 잘 판단하면서 전신의 생활 규범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소망하는 예배가 과연 얼마나 되면 교회 출마하는 백성들 중에 자고 깨어났을 때 마라나타라고 외쳐주시는 시간이 과연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위대한 야훼 하나님의 종교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한 계시의 본질을 따라서 그런 소망에서 현실의 소리, 백성의 요기에 굴복을 했을 때 그 종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외식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한나라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들이 달려갔더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장벽이 우리들에게 부딪혀온다고 할지라도 위대한 계시의 종교가 생활 규모의 종교로 배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시대를 꿈 안 꾼나? 그들도 꿈꿨지요. 그냥 잠에서 있었지. 언젠가 오겠지. 우리가 이 계시의 종교에서 가장 위대한 한 가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소망이고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책임은 성도의 책임은 인내의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내의 기다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자유로우십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는 때를 따라 하시는데 천년이 하루가 하루가 천년 같아요. 때와 시야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책임은 반드시 인내하는 건데 소망하고 인내하는 일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이 사라져버리듯이 그래도 그때 말기에는 하나님이 곧 이 땅에 오시나 싶어서 가슴 부풀어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말라기가 최후의 예언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소망이 자꾸 현세에서 장벽에 부딪혀가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이 지금은 인간의 시간에는 빨리 와야 되거든. 그래 자꾸 지연이 되고 장벽에 부딪혀가니까 하나님의 계시 종기가 계시의 본질이 상실되죠. 생활 규범이 되어졌듯이요. 사도시대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토록 부푼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주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면서 지금 2000년이 흘러오다 보니까 400년이나 지나도 오리야 기랴 신앙이 신령의 신앙이 떠나가 버리는데요. 2000년을 지나버리니까 만군이 미혹되는 수준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시안적인 환상에 사로잡히고 생활 규범의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근시안적인 환상이 뭡니까? 위대한 계시의 환상은 600년이 지나가든지 800년이 지나가든지 2000년이 지나가든지 위대한 환상, 위대한 소망은 주님이 한밤중에 오시는 소망이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런 소망은 그 자리를 어떤 소망이 대체할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세상의 비전들이 대체된 것입니다. 온통 이 나라 저 나라가 옆 동네 뒷동네가 노다지 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세에서의 삶의 번영, 삶의 성취,
백성들이 그런 얄팍한 요구에 굴복을 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 소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메시아의 비전은 사라져버리고 그 비전을 대신해서 그저 인생의 비전이 자리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비전이 그토록 많은 거예요. 말세가 갖고 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시간과 공간 속에 딱 묶어버렸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한 소망은요, 메시아의 소망이고 기다림입니다. 아무리 400년이 흘러가도 구약에서, 아무리 신약에서 2000년이 흘러가도 1000년이 흘러가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위대한 보이지 않는 묶을 수 없는 이 세상에 담을 수 없는 위대한 하늘의 세계를 그저 보이는 근시한 시기는 인생의 비전에다가 배터리 끼워 맞춰가지고 젊은이의 꿈을 가지려 했었고, 사업가의 비전을 가지려 했었고, 선거의 비전을 가지려 했었고,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인데? 그래서 주의 재림과 다가올 구원을 백성들이 늘 생생하게 가슴 사무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을 결단코 한날의 빛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비록 구약의 말기에 4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메시아의 소망이 비록 자신되어 갔겠지만, 퇴색되어 갔겠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다시 고치시켜서 한날을 소망하게끔 검과 정도시 드러나도록 백성들을 찔찔찔해야 하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소명의 책임 공분이 되어야만 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너가 네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려 했었고, 뭐 십계명은 뭐 신이 첫전이 했었고, 백성들이 그의 신령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위대한 꿈을 선포하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한마디 외마디 음성을 남기고 막을 냈습니다. 그러면 신부와 목사들은 그 꿈의 계보를 따라서 백성들이여 우리가 한밤중에 장중에 도둑까지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꿈을 다시 고치시켜서 백성들로 헌도 정듯이 드러나도록 째찍질하며 몰아가야 되는 그런 책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한 세계를 시간과 공간 속에 다 때려 묶어가지고 세상의 교훈으로 전락시켜가지고 국민의 수준으로 전락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위대한 계시의 날을 우리가 못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동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이 보냈다면 그 책임을 졌다면 오늘 우리도 쳐야 될 것입니다. 하도 재림의 소망을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재림의 소망 좀 있던 사람들이 이단 다 따라갑니다. 그래도 뭐 재림에 대해서 좀 꿈이라도 좀 가져보고 주님이 허슬라고 이러면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설레는 좀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꼭 이단 다 따라가고 가만 보면 그런 것도 없고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막 그런 데는 유혹 나옵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처녀랬습니다. 처녀. 100만 이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름까지 준비해가지고 막 설레이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신랑이 오시는 밤의 한 경점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보고자 하는 믿음의 소망인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전부 다 할망구가 되고 할매가 다 돼가지고요. 할멈들이 오래 그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할멈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신부는 처녀일 때는 아이고 주님 언제 오시나가 설레가지고 신혼의 단꿈에 젖어가지고 난린데, 이게 뭐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할멈이 다 돼가지고 이놈의 영감이 오기는 오나 문은 안 걸어놨으니까 알아서 들어오겠지. 그걸 비교도 소리 나면 영감 왔수다. 영감이 오나 안 오나 신경 났어요. 알아서 지시가 되면 지문 열고 지가 들어오기 합니다. 솔직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다면 안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 안 했습니까? 안나가. 정말로 우리가 신앙은요, 그런 노년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남들 등만 준비하고 있을 때 기름도 안 떨어지도록 항상 공급해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처녀의 마음으로 이 신랑이 언제 오시는가 싶어가지고 밤잠을 버는 나무 속에도 이미 오시는가 싶어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가면 그런 설렘으로 기다리는 백성들이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가 다 돼가지고 영감이 문을 열어놓으면 알아서 들어오겠지. 지시간 되면 알아서 오겠지. 당연히 오는 거 아이가. 왜? 너를 때까지 계속 지집에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오겠지. 그래서 무슨 소리 나면 막, 그래도 이 신혼의 여자는 막 물려고 박수 어디다 하는데, 할머니는 입을 웅머리 앉아가지고 영감 왔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신앙은 끓는 마음으로 돌아갔어.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갔어. 정말로 신랑 오시는 밤에 한 경쯤의 시간을 정말로 길을 건너셔주고 마음을 거기에 집중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까 항상 조바심을 내면서 기름을 계속 공급해가면서 그래야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서 신랑과 함께 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고 마라 나타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돌아갔어. 그 한나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선포함으로 막을 내리고 신약의 성경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네 마디의 음성을 남기고 막을 내렸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재림의 한나를 소망하는 그런 위대한 계시의 소망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